우리 교회가 사파동에 있을 때요, 이제 동길 시기가 다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물을 찾으려고 한참 여기저기 찾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은 안 하고요, 저 혼자 그냥 찾아다녔던 때입니다. 부동산에도 문의를 하고, 아는 목사님이나 지휘분들에게도 부탁을 해놓고요. 지역의 교계 신문들이 들어오면 잘 보지 않던 토지나 아니면 건물 매매에 대하여서 광고를 유심히 보기도 하였고요. 전국적인 기독교 인터넷 정보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에 관계되어 있는 광고도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런 일도 거의 매일 신문 보다시피 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거를 거의 수개월, 거의 1년 가까이를 넘게 했는데요. 그렇게 계속 하고 나니까 어느 날 제게 없던 능력이 생겼습니다. 마치 수줍음 많던 피터 파커가요, 거미에게 물린 다음에 스파이더맨이 된 것처럼요. 저도 어느 날 순간부터 갑작스러운 능력이 저에게 나타남을 발견했습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교회당으로 안성맞춤인 건물을 식별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요, 아직까지 제게 남아있습니다. 가끔 이게 버릇처럼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 저거 교회 하면 좋겠는데. 아, 여기는 딱 교회 자리네. 이 건물 옥상에다가 중탑만 올리면 바로 교회인데. 우리도 다음에 이런 위치에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저 건물은 가운데 몇 개 벽만 트면 리모델링해서 바로 교회가 되겠다. 이런 말들이 그냥 제 입 밖에 이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저만 합니다. 제게 그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에 타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그저 그런 건물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 정도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곳으로 교회를 옮겨야 할지 수개월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이나 땅을 볼 때에 제게는 전부 다 교회 터와 교회 건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창원시내도 몇 군데 제가 찍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거기를 어떻게 해볼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오늘 다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악인의 형통을 볼 때에도 이런 여러분들이 그 형통을 바라보는 스파이더맨과 같은 특별한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같이 차창 밖에 도심 풍경으로 스치고 지나가서 그게 다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또 그 머릿속에는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도 그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특별한 재주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눈이든지 천국의 소망으로 보지 않는다면요, 저들의 부여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담게 됩니다. 반드시 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는 해석적인 눈을 갖지 아니한다면요, 우리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부요나 풍요를 흉내내게 됩니다. 따라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풍요로운 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 우리들도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나 성경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들도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반드시 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요, 슬그머니 우리들도 그것을 자랑 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내가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어디에서 사업하는 누구라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에 그런 냄새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은 믿지 아니하는 비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입니다. 형통하게 살고 있는 악인들이요. 악인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저주나 벌을 받아서 몽창 망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는데 비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더라는 것이 우리의 딜레마죠. 어찌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그렇게 건강하고 잘 살 수가 있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세상을 호령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며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냐는 이러한 의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서만 자신의 목을 누릴 뿐입니다. 자신의 몫은요. 이 세상에서 뿐이 없어요. 그 외에는 어떤 다른 분깃이나 다른 행복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형통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입니다. 상속받을 천국도 없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고요. 그리스도도 없고요. 또 영광의 관을 쓰게 되어질 은혜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만 주어질 뿐이지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허락하시지 않다. 물질적인 이 세상에 발붙이고 코에 호흡에 있는 동안에 있는 쓰고 버리는 그런 형통 그것만 그 사람들이 주어졌다. 오늘 읽은 말씀이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들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그들에게는 다예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에게는 다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자랑하고 명함에 찍어서 자랑할 만한 그들의 산업 그게 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서는 어떻게 하느냐? 선하게 써보지도 못하고 그저 꿍꿍꿍거리고 있다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땀 흘려 얻은 것이면 사회에 환원해보든지 선하게 봉사하는데 한번 써보든지 이래보지는 못하고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그대로 못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전부예요. 이게 처음이고 그들의 끝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의 전부는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못된 놈들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대표성을 두고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보안을 주시지만요, 하늘나라의 보안은 안 주십니다. 성령의 어떤 위로나 기쁨, 이거는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양심의 평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이 해결되지 못해서 잠시 잊으려고 하는 고용책을 쓰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여러 유흥문화라든지 아니면 여러 아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물들어있는 중독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결이 아니죠. 잠시 그 순간만은 잊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된 자들과는 함께 섞여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손에는 세상을 가졌지만요, 마음속에는요, 천국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종을 부리면서요, 자기의 마음대로 그들을 다스리지만요, 오히려 그들 자체는요, 사탄에 따라 움직이는 그들이 부리고 있는 종들과 같은 사탄의 노예일 뿐이에요. 자기가 부리니까 자유로우냐? 자기도 종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보화와 화인들을 소유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잠언 3장 31절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러워하는 것도 죄고 따르는 것도 죄입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욥기 5장 3절이나 잠언 3장 33절을 보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악인의 형통에 무엇이 섞여있기 때문이라고요? 저주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면 뭐까지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주도 부러워하는 것이죠. 아이고, 저렇게 부자, 저렇게 회장이시네, 저렇게 CEO시네, 저렇게 재산을 수백억이시네, 그리고 저렇게 특급 병원에 홀로 독방에 누워 계시네. 이거 여러분들 같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렇게 코에 호수를 끼고 산소 호흡기를 메고 저렇게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돌보는 가운데 식물인간이 되시네. 참 부럽다. 이거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거예요. 저렇게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있어가지고 저 원수들과 저렇게 하루도 편할 날 없이 머리로 싸워야 되고 정신으로 싸워야 되고 마음으로 싸워야 되고 몸으로 싸워야 되고 참 저렇게 싸우시네. 그거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함, 악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은 그 가운데 저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저주 가운데 자유함을 입은 우리가 저주를 두려워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록 좋은 물질을 얻게 될지는 몰라도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떠내보려는 좋은 생각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냥 이 한평생 저주와 함께 섞어서 세상의 형통을 반찬 삼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 이거 그래, 뭐, 그래, 살아라. 그냥 대충. 형통한 대로 그냥 있는 거 갖고 배 두들기면서, 뭐, 허리띠 바클의 마지막 끈이 구멍이 어딘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뚱뚱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냅두시면 좋겠는데 냅두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은 저주 안에 살기 때문에. 저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입니다. 악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특별히 죄를 짓지 않은데도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주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주라는 것이 악의 근원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대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이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한데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통이 없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적인 외형적인 형통보다도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것들은 좋은 것 주시는, 악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부요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계좌에 얼만큼 잔고가 있는지 여기에 혈안이 돼 있지 하늘나라의 통장에는 얼마가 비축되어 있는지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또 한편의 저주이죠. 이 땅의 세상에서만 그들의 마음에 묶여있는 이러한 삶이 그들에게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요, 악한 것을 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선한 것을 제시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값지기 때문에 그걸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을 덜 누리게 하셔서요,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무엇이든지 잔에 채워져 있으면 그 잔에는 더 이상의 것들은 채워지지 아니한다는 이 잔에 무엇인가 아구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 잔에는요 더 이상 아무리 부어도 다른 것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공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시면 이 잔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는 다른 것은 비워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무엇이냐? 세상의 저주거리를 아구까지 가득 채워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와 긍휼은요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그들은 아구까지 차있는 세상의 형통으로만 만족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와 긍휼은 한 방울도 안 들어요.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00년간 애굽이라는 대국에 종살이 하고 있는 불쌍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끌고 나가서 가나안이라고 한 약속의 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맡은 인도자입니다. 이게 모세예요.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요 마지막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그들을 인도하고 그 생애를 마무리 짓습니다. 참 모세는 참 복도 없네. 참 복도 없네. 바로 코앞에 그래 강만 한 개 딱 건너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복된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죽으라고 고생만 하다가 그래 복된 땅에 못 들어가고 저렇게 탁 죽었네. 참 하나님 믿는 거 쓸모 없네. 필요도 없네. 참 어찌 하나님 믿는 저 가족이 저렇게 대대로 저렇게 저주처럼 병에 걸리고 아프고 죽어나가는지 참 저주네 저주. 모세가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40년간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코앞에 가나안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요 세상 것을 주시기보다도 영적인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채워버리면 영적인 것이 안 차니까 그에게는요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뚜껑을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값지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는 세상적인 유익은 안 주셨다. 이것처럼요 우리에게 외적인 형통을 주시지는 않지만요 내적인 은혜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인 형통은 안 주실지 모르는데요 내적인 은혜를 풍성히 주시려고 합니다. 이게요 사탕이 아니라 사탕 공장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사탕 받을 것인지 사탕 한두 알 받을 것인지 사탕 공장을 받을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성화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모두 물려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요, 내가 죽으면 조금 남는 재산 그거 주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빠는 내가 죽으면서 그래 내 은행에 세 번째 국민은행 통장에 보면 거기 1,000만 원 있다 그거 너 해라. 이거 주고 말고 싶지 않으셨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거 보고 그것만 현안이 됐었죠. 아버지가 남기신 조금의 인상 그것만 현안이 돼가지고 그것 뚱쳐서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아버지는 그것만 주길 원하신 게 아니에요. 지는 조금밖에 못 갖고 나갑니다. 아버지는 모든 아버지의 상속에 대한 것들을 그 자녀에게 다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 주고 싶은데 이 아들은요 속이 좁아가지고 그거 조금 돈 몇만 원 그거 가지고 그냥 날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추한 옷을 입히실지 몰라요. 냄새나거나 뚫어져 있는 옷을 입히실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최후로 우리들에게 이 모든 옷들을 벗기시고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하고 생활하실 때 넥타이 메고 계신가요? 네? 뭐 어디 뭐 반짝이 이런 거 옷 그런 거 입고 계세요? 뭐 나이가 드시면 자꾸 얼굴에서 빛이 안 나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는 옷을 많이 입으셔야 된다고 그러시대요. 연세가 드시는 분들도 화려한 옷을 입으시고 반짝반짝거리는 태양빛에 반사가 되어서 옷으로 자체 발광되는 그런 옷을 입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거 입으시나요? 화장님만 막 한 숟가락 펄만 이렇게 막 끄껍게 하고 막 그렇게 계시니까 머리에 흙까지 툭 넣어가지고 그렇게 계시나요? 그렇게 안 계시죠? 보통 보니까요 꽤 괜찮게 사시는 분들도요 집에 와서 갑자기 들이닥쳐서 보면 목 이렇게 늘어난 티셔츠 반바지 쭉 이렇게 나온 거. 또 트리닝도 그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니까 물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 있고 후덜덜한 거 입고 계시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래요. 그게 편하니까 그래요. 저도 제 반팔티가 있는데 그 반팔티를 10년 이상 입었습니다. 어떤 거는 목에 무슨 총알 가지고 가지고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요. 그래 그런 거는 제가 못 버리고요. 아내가 저 몰래 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보는 데서 버렸다고는 다시 소환돼서 오죠. 안 볼 때 버려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분에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유 우리 신랑은 총각대 입은 거 이런 걸 입고 있다고. 한 개도 유행에도 맞지도 않고 색깔도 맞지도 않고 뒤떨어진 거 이런 거 입고 있다고. 이게 제발 좀 버리자 해도 계절 지날 때마다 입지는 않으면서 맨날 옷걸이에 걸어둔다고. 여러분들 그게 편하니까 그래요. 물론 그것을 또 자녀들에게 유물로 남겨주려고 하는 큰 뜻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 잘 하십시오. 그거 주는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받는 아들이 좋아할지 생각하십시오. 그냥 새 옷 한 번 사주십시오. 비슷한 거. 별로 아들이 안 좋아할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아빠가 아껴 신던 축구화다 이거 잘 신어라. 안 신더라고요. 그거. 유행 지났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편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실 때는 후덜덜한 걸 다 벗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 티셔츠 그것도 벗습니다. 무릎 튀어나오는 만발 튀어나온 그거 바지도 벗습니다. 그리고는요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십니다. 그렇죠? 반짝하고 막 바람 이만큼 넣고 막 불려서 뽕탕 넣고 그래갖고 막 두껍게 해가지고 막 되게 분장인지 화장인지 모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집에서의 우리의 가정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 나중에 정말 좋은 것 입히시려고 지금은 그냥 후덜덜하고 입히시는 거예요. 왜? 나가서는 멋진 거 입히시려고. 그거는 한 벌로 그냥 백화점 거 딱 예약해놨거든요. 몇백만 원짜리, 몇백 수짜리 딱 준비해놨거든요. 그거를 집에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덜덜한 거 입고 나갔으면 삐끗번쩍하게 입히시고. 비록 세상에 좋은 것을 주실 뿐이지만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시고요. 천국에서 나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모든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한 악인들보다는 조금 미천하게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낮은 지위에 있을 때는요, 어려움을 당할 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서 표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요, 그에게 부와 권세가 커졌을 때 이전에 모든 행했던 악보다도 더 큰 악행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지고 있던 이 부요함이요, 자기가 지혜로 끼친 어떤 유익보다도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뭐가요? 부요함. 그 부요함이 자신의 지혜로 만백성을 옳게 다스렸던 것보다도 더 큰 해악을 끼쳤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내게도 세상적인 형통을 주셨으면 하는 소원을 갖고 계신 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본성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느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형통을 주셨을 때 10중 8구는 우리들이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없어서 못 주심이 아닌데 우리가 받았을 때 그걸 누릴 만한 재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치 조그만 배가 있는데요. 이 배에 주셔요 해가지고 엄청 짐을 많이 실은 거예요. 엄청 실은 거예요. 배에 그냥 난간 끝까지 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그냥 한 3분의 2는 물에 잠겨서 그냥 이게 잠수함인지 배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떠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이 배의 선장은 배를 조정할 줄 알아도 바람의 방향을 움직일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한없는 심해에 그냥 자초되어서요, 깔아앉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이 주셔도요, 우리들이 이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요, 그와 같은 형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마이크에 거미가 붙어가지고. 세상의 형통은요, 고통, 속박, 박해보다도 더 큰 파멸을 불러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들판에서 칼의 죽임을 당하는 사람보다요, 형통에 의해서 방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2018년 자살 예방 백서라는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르면요, 20대 사망 원인의 43.8%, 30대는 35.8%가 자살한다. 그러니까 20대가 한 40% 이상이 죽을 때 자살해서 죽는다. 20대가 죽는 이유는. 그리고 30대도 한 35%, 3분의 1은요, 자살해서 죽는다. 그 이후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20대 1137명 중에 546명, 48%가 또 30대 1918명 중에서 697명, 36.3%가 정신과적인 질병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다는 겁니다. 20대는 40%가, 그 다음에 30대는 30%가 그 자살해서 죽는다. 자살해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해서 죽는다. 청년들이 왜 우울합니까? 20, 30대면 다 청년인데, 아직 시집장가도 안 간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우울합니까? 대학생활 내내 취업 걱정에 사람들을 멀리하고요, 안으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는. 또 취업해도요, 소득이 멈춰버린 거예요. 소득이 더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웬만큼 돈을 벌어봤자 옛날에 1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건 이제 1000원을 줘야 되니까 그만큼 내 봉급이 올라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더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이 오래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사라지고요, 가능성이 이제 절망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생때 같은 자식,
중고등학교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착하고 한번 달라들지도 않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방문을 열었더니 싸늘한 주걱으로 변해있다.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천벽력이죠. 전혀 그런 사인을 한 번도 보내지 않더니 어째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고 그렇게 어렵게 직업생활 했나 보다. 그거 몰라줬던 엄마 아빠는 더욱더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 부유함의 만족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더한 만족을 찾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통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세상 기준으로요, 그 사람이 미천하다 할지라도요, 그 미천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라고요, 내가 잘못하면 아브라함 품에서 벗어나고 있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극단의 두 경향을 나타 보입니다. 하나는요, 악한 방법으로 형통한 사람을 정당하게 여기는 것하고, 또 하나는요, 선하게 살면서 형통하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세상 잣대는요, 부유하고 형통하면 찬사를 보내요. 하지만 아무리 착해도요, 그 사람이 부유하거나 형통하지 못하면 비난합니다. 실력 없는 루저라고 얘기해요. 실패자. 이 둘 다 세상을 기준한 신앙으로 보면요, 신학이 번영신학에 들어있는 사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그 복의 개념이요, 거의 다 태반이 세상적입니다. 영적인 것은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그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아이 장가 보내고, 예수 믿고 우리 아이들 건강해지고, 예수 믿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예수 믿고 차 사고, 예수 믿고 집 사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이런 걸 생각하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미천하다 싶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복을 못 받았는데 이래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번영신학이에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부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cc짜리 차 사셨어요? 예수님이 몇 평의 아파트에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양복은 몇백만 원짜리입니까? 예수님이 신고 다니시던 신발은 나이키예요? 그럼 예수님을 실패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도 못하네 싶으면 예수님은 실패자 아닙니까? 이게 교회 안에까지 침범한 세상의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을 갖다가 세상의 기준 가지고 형통으로 다 잣대를 재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힌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그 사람 의사래, 그 사람 변호사래, 그러면 무조건 장로예요. 무조건 장로예요. 열심히 죽으라고 예수 믿었는데도요, 돈이 없으면 장로도 못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실정입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고 낙심한 이유는 교회 다니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예수 못 믿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 넘어가는 겁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이 말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목사가 더럽게 가르친 겁니다. 똑바로 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서 미천한 자들을 몹시 여기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형통을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형통이라는 단어를 세상의 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세상이 여러분들을 갖다 지배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힘들어할 거 없어요. 악인들이 잘 된다고 그거 머리 싸매고 놀 필요 없어요. 악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부유하다고 그거 배합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의 수준은요, 그게 다예요. 그들의 한계는 그게 다예요.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진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우리들은요 똑같은 이유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승리나 대세를 판가름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같은 이유로요 모슬렘이나 교황주의자들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기독교보다 훨씬 승리하고 훨씬 대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세상 성공을 기준으로 판단 삼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고린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다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값진 것은요 거의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랑 눈에 보입니까? 뭐 얼마짜리 선물을 해줘야지 그게 사랑인데요. 수백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사줘도요 그 사랑 아니더라고요. 한 3년도 못 살고 헤어지더라고요. 사랑 아닌 것입니다. 호흡 우리가 호흡을 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산소가 얼마짜리인데요. 산소가 얼마짜리예요? 참 귀한 거는요 정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이 효험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굳이 가격을 매기려고 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 자녀들이 뭘 업신여깁니까? 싸다면 업신여깁니다. 싸다면. 똑같은 제품인데요. 싸면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꼬부라진 갈고리 한 개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그물 쫙쫙 이런 거 들어가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이렇게 닭 한 마리 딱 앉아있든지 이러면 아이들이 우와 하는데요. 아무리 둘러봐도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270 달 문수만 찍혀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에이 이거 안 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닭이 한 마리 앉아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4장 10절에요.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모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보는 환상인데요. 느부갓네살이 갈 수 있는 나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왕국이 이와 같이 번성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요. 이사야 53장 2절에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흉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에 이사야 53장에 여기에 나오는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53장의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나무는요. 아름다움이나 감탄스러운 풍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나무에 비하면 초라하게 그저 없는 것입니다. 크기나 모양을 본다면요. 나무 중에서 멸시받을 만한 작은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작고 낮고 가난한 나무들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형통한 자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에 동조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각별히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들 입으로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그들의 동기까지 선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그들의 번창과 성공을요, 그들의 교회가 참되며 그들의 방식이 바르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내세웁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이 그들의 번영을 통해서 내가 옳다고 정당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번영으로. 봐라, 우리들이 이렇게 이겼지, 이렇게 부자지, 이렇게 승승장구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옳아.
이 말.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중요한 표적인 것처럼 간주하고요. 악한 행동까지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요. 잘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요. 그들의 모든 악한 행동들까지도 기꺼이 정당화시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거의 다 아부꾼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니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요. 교황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악한 행위입니다. 물질의 풍요를 보고 그 앞에 가서 비비는 사람들. 그들에게 직언해주지 못하고 그들에게 귀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들의 선한 동기와 교회의 진실성에 대한 그들이 말하는 논리가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의 근거는요, 그들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하면 다 옳다는 거예요. 형통하니까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형통하게 내주시겠냐? 우리가 형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게 맞지. 이렇게 써먹는다. 교황주의자들이나 이방주의자들 그렇게 이방 종교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종교가 옳아서 하나님이 놔두신 겁니까? 예, 그러면 이방 종교나 아니면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나라들이 옳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번창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세상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디오니수스라는 사람이요. 교회를 강탈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선물들을 전부 다 훔쳐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교회 문 밖을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모든 것을 다 훔쳐나오면서 그 손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으면서 교회 문 밖에 나오면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 그게 맞는 말이냐? 그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걸 갖다가요. 성공으로 정당화시킨 거예요. 사람들을 형통하기만 하면 악한 길을 가더라도 아무도 그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사가 좋은 것이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풍요로 거들먹거리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행동을 지지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진리의 편이십니다. 형통의 편이 아니라요. 진리의 편이십니다. 비록 하나님의 교회가 진토받고 악한 자들에게 짓밟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가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풍요롭고 세상에 형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요. 그들을 닮으려고 그 형통의 기준으로 하는 악한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옳지 않고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생각입니다. 솔로몬의 제단은 모세의 제단보다 4배나 컸고요. 더 많은 재물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 당신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요. 형통하게 하시고요. 다른 사람보다 4배나 많은 토지를 주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봉사토는 4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만큼 풍요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4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일용직 노동자나 버스비를 아끼려고 걸어서 세네 구간을 출근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원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매주일 헌금과 11조를 하기 위해서 배를 공고 기도합니다. 이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몸으로 하는 수고는요, 지당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보다도 더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더 풍요로운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부양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더 많은 풍요를 욕심내면서요,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하나님의 것까지 도둑질하려고 배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백,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갑부들에게 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이 단돈 100만 원일지라도 나보다 못한 자보다 내가 4배를 가졌다면 하나님께 헌신은 우리들은 4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좋은 것들이 악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선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그것이 유일하게 좋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인들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은 악인들에게 결코 허락되지 못한다. 은혜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오직 최상의 사람들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부는요, 가장 수준 낮은 복입니다. 그래서 악인들도 그에 대해서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 최선이 아닌 것은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신 백성들이고 또 그의 아끼는 자녀들에게 금지하시면서 죄악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향하여서 목적에 대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는 복의 개념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록 비천한 자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것에 감격해하며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 나누면서 경성을 부탁드립니다.